구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신 사건 또는 이 선지자를 만나거나 또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큰 부흥의 역사를 맛본 수문학 부흥회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정동 느헤미야 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또 이 예루살렘이 성전을 다시 보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그들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가운데 결국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학사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으고 이 말씀을 들려줬을 때,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그들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이 여호와께 하나 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이 말씀의 잔치와 은혜의 잔치가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2026년을 새해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각자 이 계획을 세우신 일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와 같이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교회 부흥, 이스라엘의 회복 위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이렇게 이 에스라가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 부흥은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영적인 부흥의 운동,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끼쳐지는 역사, 그래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문학 광장 이 부흥의 역사를 한번 보면서 2026년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이 같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역사가지만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 큰 획을 기운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 온 사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보통 그 당시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 AD와 BC 아닙니까? AD는 안노 도미니 바로 주전입니다. 그리고 BC는 before Christ, 이 주후와 주전, 안노 도미니는 주님이 오신 이후, 그리고 before Christ에서 BC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장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래서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 바로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나눈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우리는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먼저 목판 활자와 또 금속 활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역사성에서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이 유럽에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1455년에 그것으로서 최초로 찍어낸 것이 바로 성경을 찍어낸 것입니다. 금속 활자로 먼저 찍어낸 것이 성경이었다는 사실과 그 금속 활자를 통해서 그저 필요한 것들 이제 귀중한 사료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에게 읽혀질 수 있고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목적을 삼아서 금속 활자를 활용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그것을 활용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인류 문화에 큰 획을 기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금속 활자가 사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활자의 이것으로 인한 인쇄실의 발달이 사람들에게 인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결국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보급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삶을 바꾼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결국 예배당에 라틴어 성경 하나씩만 있었던 그러한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성경이 결국 이 금속 활자를 통해서 많은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라든지 아니면 셉처준트라든지 이런 헬라어로 된 70인경 이런 것들이 찍어져 나와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율법이 감춰졌던 곳에서 백성들은 율법을 잃어버리고 살았었는데, 포로된 상황 70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버틴 힘이 주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잃어버린 그저 막연한 기대와 조상들에 대한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저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것들이 실제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레위인들이,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사에스라 좌우편에 서 있다가 이제 그들이 내려가서 백성들 가운데,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여기 보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자 그 옆에 있는 레위인들이 다 백성들 옆에서 그룹이 모여서 이것은 이러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해석하고, 알아들을 만한 자가 다 모였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니 놀라운 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구텐베르크의 바로 이 같은 금속 활자였다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인류의 큰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이후에 르네상스가 인문주의가 꼽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성경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결국 종교 개혁이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모르면 깨닫지 못하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서 말씀이 이제 성경이 자기들 말로 읽혀지고 그들의 성경을 알게 되게 될 때,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리폼이라는 건데 바로 원래의 폼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새롭게 폼을 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여기서 말하는 리폼은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그동안에 변질되어 왔던 교회의 여러 가지 예전과 그리고 말씀의 해석과 이런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 이런 말씀의 사역,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말씀이 새롭게 되고 말씀에 내 자신을 부딪히게 되는 동안에 그들은 오직 말씀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령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역사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밤새 함께 유숙하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이 그들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의 역사도 그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그 옆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의미가 있는 이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마음의 변화와 부흥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부딪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눈이 열려져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1495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일, 그 신대륙의 발견은 바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세계의 발견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바로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신세계가 열린 것처럼, 지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말씀의 보물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그러한 체험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신대륙의 의미는 바로 그런 면에서 새로운 땅과 식민지가 확장되는 것도 있지만 선교사들과 이 수도원과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없었고 또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 무역선을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평패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 선주들과 무역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의 입맛을 맞추도록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많은 이 수도사들과 선교사들은 그쪽에 도착해서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익히고 그들의 풍습을 익히고 그곳에서 희생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전개되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것이라. 바로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성에 여기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모이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모든 백성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자 하고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의식주 문제의 안정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추구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보아도 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바로 이런 면에서 보면 돌아보면 이 진리에 배고픈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남녀 구별 없이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에 귀우리는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회중 가운데서 재력이 있던 학식이 있던 권세 있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떠한 체면이나 선입관념이 말씀을 듣는 은혜에 이 방해되는 일 없이 모두가 다 포기하고 그 속에 섰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모여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구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6시간을 서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펼 때 그 말씀에 경외함을 가지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숙과 이 열매 맺는 것은 말씀에 대한 기본 자세, 먼저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들려지는 역사가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이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로 인해서 기회를 놓치거나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이 본문에 보니까 감동으로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며 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한 그 마음의 감동과 기쁨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며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반응이며 능동적인 반응입니다. 누가 억지로 엎드리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펴니까 저절로 경외함으로 일어섰고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 받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만지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 감동받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자들도 자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경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뒷얘기들을 보면 참 많은 연습을 하면서 몸이 부서져라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렇게 하니까 저런 결과가 있구나, 연습량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구나, 또는 연습이 너무 초과해가지고 목이 상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명예와 자기 삶의 나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노래하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미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을 위해서도, 자기 돈벌이를 위하고 명예를 위해서도 정말 목에 피가 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공교한 찬양, 정교하고 아름다운 찬양,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 이 특별히 구약에도 이 레위인들 찬미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공교한 연주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공교하게 연주했다는데, 이것은 정교하고 음악에 맞게,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 음악을 했다는 것이죠. 그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물론 사실 연세가 들어가면서 현대 박자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 따라가기 힘들고, 그리고 갈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사람들의 마음의 욕심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보다 복잡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또는 젊어서 들어오는 찬양들, 이런 것들이 익숙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시대를 알아가는 것 요즘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꼰대 소리 듣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또 이제 뭐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서 노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쟤들은 왜 그러지? 이렇게 말하면 이미 그것이 궁금증을 갖는 때부터 이미 꼰대라는 그런, 당연하게 꼰대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 자연히 마음이 가는 대로 그들의 행동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들은 왜 저러지 말하는 순간 이미 그들과 세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하려기보다도 내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가 되는 거죠.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또 말과 또 그들의 추구하는 바, 그것은 사실상 있어서 죄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왜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궁금증을 가지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육체의 행함이 바로 그 마음, 영혼의 이 삶의 상태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깨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죄인들을 우리가 사랑하라 하는 말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부흥과 변화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는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전도함과 말씀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삶의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우리의 영혼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었다면, 당연히 참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 같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23장을 보면 찬송가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찬미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은 말세에 이루어질 신비한 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교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소상히 보여준, 그러나 미스테리로 좀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저 신비하고 수수께끼만을 위하고 종말에 되어질 일들만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놀랍게도 이 계시록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 초기 부분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부분에 할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 요한은 주님의 날에 만나 예배하는 모습, 요한이 경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1장은 기록하고 있고, 5장과 7장과 9장 마지막 22장까지 보면 천상의 모습에 찬송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것과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한쪽에 심판이 있으면 한쪽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천사들의 음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교차되면서 전체가 다 계시록의 전체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 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더 못 먹고 더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영적 깊이를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눈물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울면 카타르시스 된다, 해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부딪히면 결국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눈물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눈물을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가식적인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눈물, 이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영적인 이 풍성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시급한 것은 목자 없는 방황하는 백성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주님의 목자적인 눈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죄악으로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로 거리를 헤매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회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는 역사, 사람들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감동되는 것을 바라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감동과 변화가 있는, 새로움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한 내용을 그대로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감동받은 것으로 기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삶이 변화된 것,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자세에서 새로운 자세로 바뀐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는 많이 가졌다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남을 채워주는데 민감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보니까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초대교회가 내 것이라고 나누지 아니하고 공통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병원에 가보니까 이렇게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이 냉장고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호실 이름 다 써놓더라고요. 니것 내 것을 다 구별해 놨습니다. 사회는 그렇게 하죠. 직장에도 보면 이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을 안 써놓으니까 아무나 와서 먹어버리면 누가 내 거 먹었어 이래가면서 짜증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웬만해 가지고 특별히 약이 아닌 한 이거 아빠 거 엄마 거 구별해 놓지 않는 거 아닙니까? 가족은 구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냉장고 열어 필요하면 다 먹는 게 가족이죠. 처음으로 말 그대로 시골에서 상경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와봤는데 외삼촌 댁에서 이렇게 진짜 서울 구경해 준다고 그랬고, 그래서 와서 봤더니 사촌 형이 그래요. 쭈삣쭈삣하니까 야, 냉장고를 열더니 이거 다 먹어도 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거 다 먹어도 돼. 그 말이 사실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면에서 마음의 벽을 헐어주고 정말 남의 집처럼 외삼촌 댁이고 사촌 형들이지만 그동안에 교류가 제사 때라든지 잔치 때는 항상 저희가 제사를 외삼촌이 바로 옆에 있던 외삼촌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남이 있고 하지만 실제 남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냉장고를 활짝 열어주면서 마음대로 편한 대로 먹어라.
그러면서 결국 거기 채워진 걸 우리를 위해서 채워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음의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족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내 것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나누어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가족 같은 마음이죠. 가족이 먹어도 아깝지 아니한 것,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은혜 받으면 아깝지 않은 거죠. 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와 닿을 수 있는 은혜가, 이것이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돼야지 그 말씀에 대한 이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이 얘기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2026년 새해 참으로 추상적이지 않은 실제적인 그런 면에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부딪혀지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적으로 내 귀에 들리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뜻을 깨달아서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가 있고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므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심으로 그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옛사람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순종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성숙한 미래를 소망하는 새해가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